지금 여러분들의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재앙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국에서 그동안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TV 앞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전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또 이 설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또 마땅히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때를 좀 알자는 거예요. 이 때를 안다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자면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일하는 농부들이 때를 모른다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씨를 뿌릴 때 때를 알아야 씨를 뿌리죠. 또 거둘 때 때를 알아야 거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통 하는 말이 지금은 말세야, 세상 끝이야, 이놈의 세상 오래 가겠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에 말세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말세라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말세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모른다. 때를 모르니까 대비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우리가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배 방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구약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것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한 마음이 돼, 한 뜻이 돼서 묶고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 예배랍니다. 근데 자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계절 따라 우연히 일어나는 독감형식 바이러스로 우리가 생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합니다. 맞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정말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예배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제일 첫째, 성도들 불행해집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고 천국에 확신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이 교회, 이 목사, 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핍박, 곤고 혼란, 이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이고 천국의 확신인데, 성도 여러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청년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나에게 임한다면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 나는 이 시간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성도들에게도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멀지 않아, 앞으로는 우리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목사님들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에스겔 7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 이 말씀 속에 이 땅 검이나,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재앙이 임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정하셨다는 결론이에요.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도 정하셨고 재앙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재앙이 올 가을부터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에 7가지 대접이 쏟아지듯이 이 재앙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루에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어려운 지금 생활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오늘 이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맞죠? 예.
누군가는 분명히 아멘입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요거는 황무지는 전에 강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황무지 시대예요. 황무지는 왜 황무지예요? 물이 없어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 짐승이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 마귀, 귀신인데, 이게 뭐냐? 쉽게 말한다면은 이단,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미혹하는 자들.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오세요. 만나주셨다니까요. 호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자, 이 말씀이 어느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닥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도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그동안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새 계속 강조하죠. 이 시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목사로,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 봐도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간단히 말을 해서 물론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도 지금 이야기했죠. 신학 박사,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을 천독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인류 부흥 강사예요.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볼 적엔 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때에 그 성도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아주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닥쳐봤을 때에, 자,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요,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왜 떨어지느냐, 믿음이 약해지는 것, 왜 약해지느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듣긴 들어도 안 믿어지면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자, 제일 첫째 노아 봅시다. 자, 노아가 1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죠. 이거 인정받은 겁니다. 자, 여리고성 누구? 라합. 왜 붉은 줄을 나리었나요? 왜 붉은 줄을 나리고 있었나요? 무슨 말씀에 믿어졌나요? 무슨 말씀에 믿어졌길래 그랬나요? 맞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걸 믿었어요. 자, 출애굽기 재앙의 장자의 재앙.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고 멸망당한 자가 있죠. 자, 살아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했다. 됐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롯과 두 딸. 소엘성을 향해서 갔어요. 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멸망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노새처는 멸망할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답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 믿으면 장자 재앙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여리고 성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죽더라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나를 인정하냐? 네가 나를 신뢰하냐? 그럼 나도 너를 인정해야지. 이거 원리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데 하나님 나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자, 사도랑 메사가 맺는 거 보세요. 타버렸죠. 그냥 거기 가서 순식간에 타버렸죠. 옷자락도 그을리지 않았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야. 자, 이제 잘 아셨죠? 노아, 아브라함, 라합, 롯, 또 세 친구. 하여튼 이분들이 장제의 재앙 맞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2장을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도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고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믿는데 이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절로 있죠. 그래서 내가 흑판 놓고 설교했잖아요. 믿음이 요만하니까 행함이 요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이만하니까 행함이 이만해요. 행함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함이 있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짐승 아닙니까? 마귀가 물어요. 지금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에서도. 황무지.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성도를? 자,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봐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자, 시편 91편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자, 시작.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져 주신다. 어떤 성도를?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믿음의 성도로 인쳐주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받으면 만사오케야. 6곱 오든 600곱 오든 창세에 없는 환란이 오든 천무한 환란이 오든 자고 일을 없는 환란이 오든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